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평강이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쉼없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주시고 도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늘 자녀된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이 복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문을 비교하여 복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한 가문에 대해서는 몰락해 가는 모습을, 또 한 가문에 대해서는 흥왕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흥왕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복의 가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몰락해 가는 가문은 이 엘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여기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인데요, 사무엘상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가정은 아버지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은 이 평범한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의 가문이 이어온 직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인 이다말 가계의 사람으로서 이다말 가문으로서는 최초로 대제사장직에 오른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 사사의 역할도 겸임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격인 이 사사의 역할도 겸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이 엘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이 가정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고 신임받는 가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가정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고 이 복받는 가정이 아니라 몰락해 가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것 같은 엘리의 가정이 인정과 복이 아니라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록 엘리의 가정이 제사장의 가문이기는 하나 이 가정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시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이 벨리알과도 같은 행실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이 벨리알은 타락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락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듯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도 벨리알과도 같이 타락한 행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산 이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13절로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의 고기를 그 삶고 있는 가마솥에서 갈고리로 건져내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 그 생고기를 취하여 가져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들을 위해서 도적질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통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들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동침하기까지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들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행한 여러 가지 악행과 함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의 두 아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결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한 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창세기서를 보면 타락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타락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과도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사탄도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하다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천사이던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높아지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종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하지 마시고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시듯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며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 하다 타락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여 자신들이 친히 하나님이 되려 하기까지 그 잘못을 생각할 때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자신들에게 그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위에 세 가지가 다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 시대에도 원인이 있으며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타락의 그 원인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이들의 타락은 이 자유의지의 남용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 그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거룩한 삶을 스스로 팽개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좋아진 환경을 우리의 잘못으로 또다시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와 좋은 예배의 환경을 선용하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남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좋은 환경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신앙의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기까지 그 잘못을 따질 때 그 시대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 그 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가 살던 이 시대, 사사시대이듯 사사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입니까? 사사시대만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자주 생각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살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된 시대가 엘리가 살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전할 때 이 말씀 아래 하나가 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전에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말씀 앞에서 많은 하나가 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다른 생각들, 그 다른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도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물론 이 시대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된 것을 분명 부정할 순 없지만 이미 이 시대는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또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 하기까지 그 잘못을 따질 때 그것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인 엘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아버지로서 엘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잠언서는 20장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기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고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렇게 때리는 매가 이 살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매라는 의미로 그 매에 우리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징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엄격한 징계는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엘리는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의 잘못에 정말 상한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 했지만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들들이 그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애처로워서인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들들을 가만히 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듣고만 있었던 겁니다. 오늘 23절과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버지로서 엘리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훈계는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 그 속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이 엄격한 징계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는 말로만의 훈계를 했을 뿐이고 그 아들들은 말로 하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인 엘리의 잘못은 이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들 앞에 그 징계가 말로 하는 훈계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훈계를 듣지 않은 것도 오늘 25절이 가르치듯이 그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들의 잘못에 너무 관대하게 대한 것이 아버지로서 엘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책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뜻으로, 교훈은 엄격한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 잠언서가 말씀하셨듯이 상한 매가 교훈입니다. 또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육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분명한 책무를 주신 것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되 교훈할 때는 상한 매, 엄한 징계를 하도록 하셨고, 훈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훈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또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있는지, 아니면 엘리의 아들들과도 같이 되어 있는지,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부모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부모된 모든 분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자녀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모로서 그 책임을 바르게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의 가정이 몰락해 가게 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비록 제사장의 가문이기는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과 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살아간 것 때문이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이며, 아버지인 엘리의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고, 몰락해 가는 그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참 무서운 예언이지 않습니까?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또 35절을 통해서는 출애굽 당시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직의 가계가 종결되고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이 이어받은 그 대제사장직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끊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몰락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이 엘리의 가정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인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몰락해 가는 엘리의 가문과는 달리 흥왕해 가는 한 가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문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과는 달리 흥황해 가게 되었다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여호와께서 돌보심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씀 때문이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아이가 없어서 이 멸문될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것이고, 또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기까지 흥왕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이렇듯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받기까지 그 연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 가정의 멸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고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충실히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부모가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앞서도 인용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말씀은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 즉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기쁨을 받기까지 이 영적으로 성숙해 간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기까지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기까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갔고, 그의 부모는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보살펴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하시듯,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 사무엘에게 어머니인 한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서 돌보아 주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였고, 그것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면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생각할 때, 그 가정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가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어머니는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가정이 복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가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보온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빌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모든 식구들이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가진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을 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저는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저의 가정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녀된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부모의 마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6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 안에서 항상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멸문의 위기 속에서도 흥왕에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이고, 또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복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믿음의 기도로
멸문의 위기로부터 그 가문을 구하였듯 가족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